참으로 감동적인 은혜로운 찬양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주님의 평강이 우리 가운데 가득 차서 흘러넘치는 충만함으로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환경을 생각하고 기도하며 보훈의 달인 동시에 생명 살리기를 더욱 실천해야 할 6월입니다. 참 세월이 빠르죠. 올해도 상반기가 지금 거의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날도 올해도 돌아보면요, 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찬양대 아름다운 찬양을 들으면서 참 코로나 때 이걸 못 들었지, 기도송도 없었지, 그때 참 갑자기 생각이 나면서 더 감동이 되었습니다. 그때 진짜 평생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마음이 찬양대 못 세우고 뭐 중단하자, 뭐 어떻게 하자, 뭐 여러 가지 말들이 있었는데 그때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근데 이렇게 은혜로운 찬양을 다시 들을 수 있게 하신 게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국토가 일제 35년간의 침탈로 인해서 또 6.25 전쟁으로 해서 너무나 황폐했잖아요. 조금 연세 있으신 분은 옛날에 온통 누런 황토였던 우리 대한민국 국토임을 기억하는데요. 이게 다시 푸르르게 녹지로 회복되는 일이 드물대요. 세계적으로 굉장히 어렵대요. 근데 우리나라는 완전 푸르고 푸르른 녹지로 다시 하나님께서 복 내려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한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녹색교회가 되기를 꿈꾸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가 다른 거는 이제 할 수 있는데 녹색교회 되려면 이제 좀 작물을 가꾸고 좀 이래야 되는데 별로 공간은 없지만 지금 멀리서도 지나가면서도 보면 나무가 있네 싶을 정도로 마치 작은 가로수처럼 이렇게 담벼락에 삐쭉삐쭉 솟아있는 푸르른 나무들을 볼 때에 참 마음이 즐겁고 흐뭇하고 소망을 갖게 됩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를 더욱더 녹색으로 가꾸고 또 생명 살리기를 적극적으로 실천하여서 앞으로 우리 교회가 명실상부한 녹색교회 되고 많은 지역 주민들이 우리 교회가 생명 살리기에 힘쓰는 교회구나 인정하고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대광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류와 지구상 모든 생물에게 나무란 굉장히 중요한 존재이죠. 지구에 산소를 공급하고 이산화탄소는 흡수합니다. 더운 여름에는 수분을 발산함으로써 적절한 습도를 만들고요, 신선한 바람도 불게 하고 주위 온도를 5도에서 많게는 11도까지 낮춰주는 게 나무의 역할입니다. 다 자란 나무는 하루에 무려 400리터의 수분을 발산하여서 에어컨 12대의 효과를 낸다고 합니다. 이번에 당연 수련회 은혜롭게 잘 갔다 왔는데요. 그냥 기독교 수양관이기 때문에 냉장고도 없어요, 방에. 에어컨 없습니다. 그래도 시원해요. 왜냐하면 숲속에 있기 때문에 34, 5도 무더위에도 시원하게 지낼 수가 있었어요. 숲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나무는 바람도 불게 하지만 강풍을 막아주는 효과, 홍수와 해일을 막아주는 방파제의 역할도 하죠. 또 사람들이 먹는 과일을 제공하죠. 사과, 배, 감, 복숭아, 포도, 대추. 그 다음에 태국의 선교지에 5,000m 해발의 고지대 산종마을 갔더니 생전 처음 봤네요. 나무에 새파란 열매가 이거 뭐예요? 했더니 커피래요. 커피도 나무에서 열립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좋은 나무가 되어야 함을 말씀하십니다. 좋은 나무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도 설명하시거든요. 우리 오늘 본문 한번 교독해 보겠습니다.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를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함께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은 두 가지만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당연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확신이 있는 사람은 감사하고 은혜롭고 기쁨의 삶을 어떤 형편에서든지 누릴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지금도 나를 지켜보시고 내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 은혜로운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은 그런 감사와 기쁨이 없을 것입니다. 성경에는 과실나무에 관한 말씀이 여러 군데 있는데요. 이사야 5장이 좀 대표적이라서 우리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 이사야 5장 1절부터 7절까지를 한번 교독해 볼까요? 일부를.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산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투를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음은 어찌 됨인고. 푸른 망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아멘. 자, 여기 보시면 하나님은 포도원 농부로 비유되고 있어요. 주님의 백성은 포도원 혹은 포도나무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근데 농부로 비유된 하나님은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기름진 산을 준비하시고 그 다음에 또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사탄 마귀 우리를 흔들고 침탈하고 틈타지 않도록 모든 거치는 것들을 제해 주시고 땅을 골라 주셨어요. 그리고 망대도 세우셨고요.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습니다.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하심을 입으신 극상품 포도나무인 거예요. 여러분을 극상품 포도나무로 세우고 망대를 세워 감시하고 돌보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어요. 지금은 열매가 없지만 포도나무 열매가 풍성하게 맺히면은 그것을 이제 술틀에 집어넣고 밟아가지고 즙을 내서 포도주를 만들기 위해서 술틀을 팠어요. 이것은 소망을 가지셨다라는 거예요. 기대하셨다. 좋은 열매를 맺으리라.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고 이렇게 돌보았으니 좋은 열매 맺으리라 라고 생각하신 거죠. 그런데 들포도를 맺었어요.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으면 어찌 됨인고 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인간의 타락한 죄인들의 모습인 것이죠. 악한 생각을 하고 악한 마음을 품고 악한 말을 하고 그래서 악한 열매를 맺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원래는 극상품의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으신 받은 인간인데 말이죠. 품종에는 문제가 없는데 어떻게 그렇게 되었어요? 예레미야도 비슷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내가 너를 순전한 참 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거늘 내게 대하여 이방 포도나무에 악한 가지가 되면 어찌 됨이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포도원 농부의 잘못은 아닙니다. 심히 기름진 산에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망대를 세우고 술틀을 파면서 다 기대하고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이 땅이 좀 잘못된 것 아니냐, 뭐가 기름진 산이냐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할지도 모릅니다.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신다고 했는데 약속에 틀리지 않습니까? 뭐 그렇게 풍요롭고
뭐 그렇게 좋은 땅입니까? 안전하지도 않습니다. 척박한 땅인데도 불구하고 교통과 전략적 요충지다 보니까 계속 이방 민족이 와서 침탈하는데, 뭐 그렇게 좋은 땅도 아니고 풍성하고 안전한 땅도 아닌데 우리를 이런 데 인도하시고 극상품 열매를 기대하십니까? 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인간의 관점이죠. 사람의 기준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가나안 땅이, 이스라엘 땅이 가장 좋은 땅인 것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스라엘 왕조는요, 부강하고 강성하여서 이 이웃 나라들로부터 조공을 받고, 이웃 나라에서 이집트 같은 바로의 딸이 공주로 와서 왕비가 되고 후궁이 되고 이럴 때는 우상 숭배를 일삼았어요. 하나님을 멀리했어요. 산당을 지었어요. 잘난 척했어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못하였습니다. 그것이 은혜 받던 시대가 아니에요. 부강하고 강성하고 힘을 과시하고 이웃 나라가 조공을 바친다고 해서 그게 좋은 시절이 아닙니다. 그러나 환난을 당하고 고통당할 때 바벨론 포로 시절에는 회개 운동이 일어나고 성전 정화가 일어나고 종교 개혁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때가 은혜로운 때예요. 하나님을 찾을 때고 하나님을 만날 때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요즘 얼마나 힘듭니까? 얼마나 세상 살기가 힘들고 불안합니까? 막 북에서 풍선이 날아오고 전쟁의 소문 가득하고, 여러분 34도 5도 폭염에 지난 주간 시달리셨다고 하는데요, 이게 미국과 인도는 50도의 폭염에 시달렸다고 지난주에. 그래서 깜짝 놀랐는데 엊그제 뉴스를 보니까 중국은 42도, 45도는 그냥 여상이고요.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72도, 75도까지 중국의 일부 지방은 폭염. 그거는 신발이 신발 밑창이 타버려서 아예 나갈 수 없는 온도래. 그래도 상상을 못 하겠어요. 도대체 70도, 75도는 어떤 환경일까?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많은 지금 재난과 지진도 일어나고 있죠. 여러분, 우리를 극상품의 포도나무로 심으시고 또 여러 가지 설비를 하시고 기대하시고 기다려 주셨는데, 우리가 행여 악한 마음을 품고 죄를 저지르고 죄를 저지를 수는 있지만 회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악한 열매를 맺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닮은 선한 말과 선한 행실로, 무엇보다도 주님을 닮은 선한 마음으로 살아가면서 선한 열매, 좋은 열매, 생명과 구원의 열매를 거두는 좋은 나무처럼 살아가는 우리 대광교회의 숲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그러므로 좋은 열매 맺는 좋은 나무처럼 삽시다라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주님을 닮은 선한 마음을 가져야겠습니다. 마음은 우리 삶의 핵심입니다. 마음에서 말이 나오고 행동이 나오죠. 그것이 우리의 삶을 좌우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삶을 마치고 하늘나라 가면,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갈 것은 물질 아닙니다. 돈 싸들고 하늘나라 못 갑니다. 부동산, 아파트 그거 갖고 못 가죠. 하나님 앞에서 내 건강과 재능과 지위를 자랑하겠습니까? 물질적인 거나 세상적인 거나 육신을 자랑할 수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뭘 갖고 갑니까? 내 영혼, 내 마음을 가져가요. 내 영혼이, 내 마음이 얼마나 주님 닮은 그런 마음 상태로 올라가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죠. 결국 이것이 관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마음의 상태와 인생의 열매를 유명한 비유로 말씀하셨죠. 우리 마가복음 4장 3절 이하를 한번 교독해 보겠습니다.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매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느니라 하시고. 아멘. 자, 여기서 씨를 뿌리는 자는요, 하나님 혹은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을 의미합니다. 뿌려지는 씨앗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뜻하고요. 뿌려지는 그 씨앗이 뿌려지는 장소는 말씀 듣는 사람들의 마음밭이죠. 그런데 길가와 같은 마음이 있어요. 새들이 얼른 그 씨앗을 먹어버립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져도 금방 사탄이 와서 뺏어가 버리는 상태에 있는 마음이죠. 히브리서 4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읽으면서 묵상하고 큐티하면서 그 말씀을 나의 믿음과 결부시키고 나에게 적용시키고 실천하려고 애쓰고 묵상하고 하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으면 그러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맨날 읽어도요, 성경 벌써 내가 그 1독 가까이 하고 있어. 여러분, 그런데 아무 감동, 감화를 못 받는 분도 가끔 있어요. 불행한 일입니다. 마음이 미련하고 교만한 사람은 말씀을 받지 않습니다. 머리랑은 상관없어요. 마음이 미련하고 교만하면 말씀을 받지 않고 들어도 감동이 없습니다. 기타를 배우다 손가락에 굳은 살이 생기면은 처음엔 아픕니다. 아리고. 줄만 닿으면 아프죠. 근데 이 굳은 살이 제대로 박혀버리면 나중에는 몇 시간씩 기타를 연주해도 무감각해져서 하나도 안 아파요. 여러분, 행여 우리의 마음이 무감각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은혜와 구원의 복음을 들어도 무감각, 아는 소리인데 늘 듣던 소리인데 여러분, 초대교회에서는요, 신앙 고백이 때로는 한마디로 이렇게 전해졌어요. 예수님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다시 사셨습니다. 이런 것만 해도 사람들이 감동하고 눈물 흘리고 벅차올랐어요. 당신을 위해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이제 다시 사셨습니다. 여러분 믿으면은 여러분도 부활할 것입니다. 그러면 너무 감동하고 벅차올랐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너무 무감각한 건 아닙니까? 너무나 자극, 또 더 큰 자극, 더 센 자극에 우리는 길들여져 있고 그런 것을 찾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본질을 우리는 늘 유념하고 거기에서 감동받을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을 은혜롭게 생각하고 감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돌밭은 돌이 많고 얕은 깊이의 흙이 덮였어요. 그래서 금방 뿌리가 나고 싹이 나지만 곧 그 식물은 말라 죽어 버립니다. 돌밭 같은 마음을 지닌 사람은 경건의 깊이, 믿음의 깊이가 없는 사람을 뜻합니다. 믿음의 뿌리가 약한 믿음인 것이죠. 그 다음에 가시떨기의 땅과 같은 마음을 지닌 사람도 말씀이 뿌리 내리고 싹을 틔우지만 세상 염려와 재물의 유혹 때문에 성장하지 못해요. 삶의 변화로서의 열매가 없습니다. 반면에 좋은 땅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좋은 열매 맺는 삶 살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세상의 문학이라는 것은, 세상의 철학이라는 것은 때로는 과학도요, 질문을 제공합니다. 의문을 제기하죠. 우리에게 어떻게 살 것인가? 넌 뭐가 될래? 무슨 일을 하며 살래? 뭐가 삶의 의미냐?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냐?
끊임없이 질문을 제기합니다. 그러나 해답은 하나도 못 줘요. 해답을 못 줍니다. 질문만 제기하죠. 답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요. 성경에 계시하셨어요. 딱 답을 주셨어요. 이것도 주님께 딱 붙어 있으면 돼요. 자, 우리 요한복음 15장 1절 이하 한번 보실까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우리 4절 5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알 수 없습니다. 아멘. 이렇게 명확한 해답을 주셨어요. 여러분, 내 마음은 나도 못 믿어요. 못 믿어. 작심삼일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소통해야 된다 맨날 지겹게 얘기하죠. 그 최재천 유명한 동물학자, 생물학자, 그 대단한 학자죠. 통섭을 이야기한 최재천 씨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원래 소통은 안 되는 거래요. 소통이 어렵고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절실한 사람, 필요한 사람이 계속 구애하고 계속 와서 얘기하고 자기 필요한 걸 부탁하고 짝짓기 할 때는 수컷이 화려하고 아름다운 갈기와 문양과 모든 모습으로 암컷에게 제발 내 사랑을 받아달라고 내 알을 낳아도 그러면서 이렇게 접근하면 이제 암컷이 선택하고 소통이 겨우겨우 이루어지는 것이래요. 여러분, 그렇게 어려워요. 무슨 얘기냐면 내 마음은 나도 못 믿는다는 거예요. 남의 마음은 더욱더 못 믿죠. 자, 그런데 우리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으려면 주님께 딱 붙어서 주님께 접붙임 바 되고 주님과 동행하고 내가 주님 안에, 주님 내 안에 계시도록 그렇게 기도하면서 살면 돼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이시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생활화하고 실천하고 일상화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말씀을 실천하려고 노력하면은 좋은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즘 100세 시대라 정말 많은 약을 드시고 건강보조제도 이것저것 많이 드셔요. 운동도 열심히 하십니다. 정말 어떤 분은 1시간, 어떤 분은 2시간, 3시간 매일 운동하는 분도 봤어요. 대단하다 싶습니다. 남보다 젊게 살려고 온갖 노력을 기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잠시 세상에 왔다 가는 거 몇십 년 좀 건강하게 좀 젊게 보이려고 그렇게 노력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의 영혼을 갈고 닦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큐티하고 기도하고 이것이야말로 정말 핵심적인 우리가 살아가야 할, 걸어가야 할 길이 아닐까요? 두 번째로 선한 입, 우리는 주님을 닮은 선한 입으로 선한 말을 하며 살아야겠다라는 것입니다. 지독하게 가난한 미혼모에게 태어났습니다. 할머니 손에서 자랐고요. 사촌 오빠에게 어린 나이에 성폭행을 당해서 14살 어린 나이에 출산을 했습니다. 미혼모가 되었죠. 아이는 태어난 지 2주 만에 죽어버렸어요. 그 충격으로 가출하여서 마약으로 하루하루 지옥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그때 그녀는 살고자 하는 의욕이 전혀 없어서 막 살았어요. 체중이 107kg까지 나갔습니다. 오프라 윈프리의 이야기입니다. 이 흑인 여성 오프라 윈프리는 참혹한 환경에서 태어나 자랐고 불행한 일도 많이 겪었고 너무나도 힘든 일을 많이 경험했지만 어느 날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하나님이 나를 향한 뜻이 있는데 내가 태어난 존재의 이유가 있고 사명이 있을 텐데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거야. 결단하고 마음을 달리 먹었어요.
남들을 축복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기도해주고, 그리고 어렵지만 힘들지만 감사하는 삶을 살자. 그래서 매일매일 힘든 여건 속에서 빠지지 않고 감사일기를 썼어요. 그의 감사일기를 요약하면 요 5가지인데 별거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별거예요. 한번 보시면, 오늘도 일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때로는 너무 힘들고 몸이 무겁고 할 때 일어나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나 일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일하러 가야지. 오늘도 파란 하늘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명승지, 관광지, 여행지에 가면은 꼭 하늘을 한 번씩 봅니다. 어떨 때는 하늘의 파란 그 모습과 구름이 떠 있는 것이 어떤 절경보다 더 아름답고 감사, 찬송이 나올 때가 많습니다. 파란 하늘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맛있는 스파게티를 먹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건 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일용할 양식 주심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늘 감사한 거죠. 오늘도 얄미운 짓을 한 동료에게 화내지 않는 참을성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얄미운 짓을 매일 하는 동료가 있다라는 거죠. 그 동료가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내가 인내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좋은 책을 읽었는데 그 책을 써준 작가에게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오프라 윈프리는 사람들에게 감사하는 말, 선한 말, 사랑의 말, 위로의 말을 해주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오프라 윈프리에게 놀라운 복을 내려주셨죠. 전 세계 1억 4천만 시청자를 웃기고 울리고 감동시키고 치유하고 회복하는 토크쇼의 여왕으로 만들어주셨고, 영화배우로 자산 6억 달러, 우리 돈 8천억 원 이상의 부자로 만들어주셨고, 미국인과 전 세계가 존경하는 존귀한 자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는 혼자만 복을 누리지 않고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되어서 어려움에 처한 이들을 돕고, 그리고 선한 영향력을 끼쳐왔습니다. 여러분, 오프라 윈프리 쇼나 그의 모든 삶에서 꼭 은혜 받고 감동적이고 참 좋은 책이 있으면 소개를 해요. 그러면 오프라 윈프리가 소개한 책은 뉴욕타임즈 베스트셀러가 되고 많은 사람들이 읽게 되어서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요. 토크쇼 중간에 그냥 어려운 사람 보면은 그 즉시 약속해서 그 사람을 돕고, 또 거기에 참석한 그 관객들에게 바로바로 그냥 좋은 일을 베풀고 즉시 선행을 하곤 합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 3번째로 우리는 좋은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같이 살기 위해서 선한 행실을 하며 살아가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농부처럼 우리를 이 땅에 극상품 포도나무로 심으셨고 극진한 사랑과 배려로 보살펴 주셨는데,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삶에서 아름다운 열매, 좋은 열매를 거두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하시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선한 마음이 나무라면 선한 말과 선한 행실은 열매입니다. 선한 말과 선한 행실은 하늘의 보화로서 쌓이게 되죠. 그리고 마지막 심판날에 우리를 심판하는 근거로서 작용하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20장은 생명책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행위가 다 생명책에 기록되는데 선한 일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영국 등지에선 가을에 가로수에서 탐스러운 열매들이 떨어져서 길가에 널려 있습니다. 밤과 비슷한데 아주 토실토실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러워 보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이거를 먼지를 털고 한번 맛볼까 하고 까드득 깨물면은 엄청 씁쓸해하고 역겨운 맛이 입안을 휘감게 돼요. 그러면은 아이고 이게 뭐야 퇴퇴 내뱉고 이 열매를 확 집어 던집니다.
그러고는 밤같이 생겼는데 너도 밤이냐? 너도 밤이야? 그래서 이 열매는 너도밤 열매, 그 나무는 너도밤 나무입니다. 오늘 본문 바로 다음 구절에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주여 주여 부르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기초 없는 집과 같아서 탕류가 오면은 휩쓸려서 무너져서 떠내려가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가, 주님의 성도들이 너도밤 나무처럼, 너도밤 열매처럼 취급당하고 조롱을 당하지는 않는가요? 우리는 정말 주님을 닮은 마음을 가지고 선한 말과 선한 행실로 좋은 열매를 거두는 좋은 나무같이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생각해보면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낌없이 주는 나무, 모든 것을 베풀어 주시는 나무, 정말 가장 좋은 나무이시죠. 우리도 그러한 주님을 본받아 좋은 열매를 거두는 좋은 나무처럼 살아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주님의 칭찬과 상급을 받는 우리 대광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을 이 올해도 상반기를 지나가는 6월에 묵상하고 함께 기도합니다. 세상은 너무나 악하고 불의하며 부정하고 그리고 거짓이 난무하며 미움과 질시와 다툼과 전쟁과 그리고 대립과 갈등이 가득합니다. 이 마지막 때 저희들 주님의 마음을 닮은 선한 마음으로 자신을 가꾸고 선한 말과 선한 행실로 좋은 열매를 맺는 좋은 나무같이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